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누가복음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를 넘겼고 헤롯도 신문 후에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자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공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왔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1차 신문을 통해서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무리들이 고발한 그 죄목대로 해당되는 죄가 없음을 확신했죠.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여기 관리들을 직역하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의 신문의 결과를 밝힙니다. 너희들이 고발한 죄목을 따라 내가 이 예수란 사람을 여러 각도로 신문해 보았는데 도무지 그 고발한 죄목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그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에게 다시 보냈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석방하겠다. 석방하되 그냥 풀지 않고 때려서 체벌해서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를 때려서 놓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보이는 무리들의 반응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 빌라도의 말에 무리들은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있는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제히 소리 지르죠. 빌라도가 재차 이들에게 확인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자 무리들은 다시 더 격렬하게 그들의 뜻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예수는 죄가 없다고 다시 확인해 주지만 그들의 아우성은 더 격렬해집니다. 더 큰 소리로, 더 강력한 압력으로 무리들은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넣어주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소리에 굴복하여 죄가 없는 진실을 외면하고 무죄한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무리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돌변시켰을까요? 호산나 외치던 그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광기와 분노에 찬 아우성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선동에 속아 광기 어린 군중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라인홀브 니브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언제나 집단과 군중은 무리에 숨어서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선택을 자신의 욕망에 부합시킨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광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분노는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하고 주를 맞이했을 때의 그 기대감, 그 기대는 무엇에 대한 기대였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혈기와 광기는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데 대한 허탈함, 배신감, 그것을 풀어줄 일종의 희생양 찾기입니다. 지라르라는 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어리석은 군중들의 욕망을, 기대를 이루어주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분노, 그 허탈감, 그 배신감에 대한 희생양이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를 따를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를 영접했을 때 아무 기대도 없이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모두 자신들만의 일말의 기대가 있었겠죠. 그러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가 나의 필요에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을 때, 답을 주지 않기는커녕 옥에 갇혀있는,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있는 민중 혁명과 민중 선동과 바라바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메시아라고 자처했던 저 사람보다 바라바, 마태복음 사본에는 예수 바라바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아무런 자신의 기대를 해결해 주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이고 옥에 갇혀 있는 민중 혁명과 예수 바라바, 그가 차라리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더 나은 메시아일 수 있으니 바라바는 풀어서 우리에게 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 어리석은 군중들의 무리 속에 우리의 얼굴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현실적인 답으로 여러분에게 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허탈한 감정, 일종의 배신감 느낀 적 없습니까? 무리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대체할 수 있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에게 모든 자신의 혈기와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을 쏟아냅니다. 그 반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확신했습니다. 나름 애를 썼습니다. 넣으려고, 풀어주려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고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방어 기제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쌓아온 정치의 아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확신한 진실에 눈을 감고 어리석은 분노에 찬 군중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는 비겁하고 나약한 그리고 무능력한 정치 지도자이었을 뿐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에서 또한 우리의 얼굴을 발견할 수는 없는지요? 여러분은 나름 여러분이 확신한 진리의 자리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예상되는 작은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칠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손해, 그 어떤 억울함을 피하기 위하여 짐짓 물을 들어 손을 씻고 나름 나는 애썼다고 자위하면서 비겁하게 큰 소리,
분노의 분위기에 굴복하여 그 자리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허망한 세상 꿈에 대해서는 온갖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지만 진리와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마음을 빨리 합하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힘있게 일들을 추진하고 계획하는지요. 그러나 의와 진리와 거룩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디 반응하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지요.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침묵 가운데 그 분위기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아니 손을 들어서 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현실을 지금 당장이라도 둘러 엎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들의 광기 어린 그 요구를 한순간에 뒤집어서 무릎 꿇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부당함을 다 받아내십니다. 그 억울함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비겁함과 무능함과 불의함과 황당함과 인생들이 펼치는 광기 어린 살기의 분위기 속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십자가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이런 무능한 메시아를 어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 하나 변호하지 못하는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거기 그때 그 자리에 내가 빌라도였고 내가 군중들이었음을 밝히 보게 하시고, 성령님은 이런 어리석고 말도 되지 않는 행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그 자리로 걸어가게 하신 것임을 믿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를 찾지도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그때그때 들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을 그때그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소리치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에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역사 가운데 택한 자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승리주의를 반대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해악이 승리주의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승리주의에 함몰된 기독교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죄인의 유일한 구원의 방식임도 수납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는데 똑같은 복음을 스데반이 전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승리주의는 복음 전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던지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피 흘리게 하는 환상을 꿈꾸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무리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배웠던 기도를 재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 당국의 공문을 손에 쥐고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척살하려고 살기등등한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무리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일에 앞장서서 주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 앞에 스데반이 말없이 돌을 맞아 죽어가는 모습,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사해달라는 스데반의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통하여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꿈꾸십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방식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통로로 사용된다고 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수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스데반이 걸어갔던 그 길, 베드로와 요한도요,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바로 그 다음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치루어야 할 숙제입니까? 여기 나와 주어야 할 의무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몇 분이 앉아있든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누구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알아야 합니다.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으로, 참된 인생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의와 진리를 감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를 바꾸어 가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은 비단대로, 형통대로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걷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보란듯이 우리의 꿈과 야망을 펼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묵묵히 순종하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식에 진리로 설득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별 대단한 일은 여러분의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매일 소소하고 사소하고 말도 되지 않는 부당한 현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우리의 일상에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가운데 구현하고 계시고,
택한 자를 우리를 통해 불러 영원한 내일을 준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 일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은 허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쌍한 길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주간을 묵상하시면서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부질없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이 수납하고 있는 억울함과 답답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이 감당해내는 울음과 참아내는 억울함 속에서 또 다른 바울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 그가 또 여러분 같은 작은 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아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된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가 그걸 정언해 주고 있고 우리 같은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증인으로 굳게 서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부추김에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후면 그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깐 후면 누구든지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광이 우리의 면류관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넉넉한 은혜 속에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 굳게 우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서 주를 따라갑시다. 그것이 고난주간을 참되게 보내는 우리의 결심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가 바라보는 둯대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